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72편을 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제가 시편 70편 마지막 절은 제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보면은 시편 72편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라고 하는 15절에 있는 말씀 이후로부터는 찬양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또 찬양의 모습이 같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72편 마지막은 찬양의 시로 남겨놓고 이제 72장 시편 72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되어져 있고, 솔로몬의 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되어져 있는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연결되어져 있기보다는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쭉 나열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장면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포할 때는 항상 접두어인 주어를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72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2절부터는 그가, 그죠? 4절에도 그가, 또 5절에는 그들이, 또 6절에도 그는, 또 그의 날, 그가, 계속해서 접두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판단력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로움,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려움과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많이 깨닫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육신적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감사한데 아는 게 두려움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분별력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의 지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 2절에도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줄 알고 재판장에 갑니다.
그래서 재판 있는 곳에 하나님 의가 있는가를 보려 했더니 여기도 거기도 다 헛되고 헛되다는 표현을 쓰죠. 왜? 하나님의 분별력과 의로움,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 또는 잘못한 자는 잘못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정확히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탐욕과 사람의 뇌물로 말미암아 공의로 판단되어질 것이 판단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니까 이거는 아름다운 거죠.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느냐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드렸죠. 어제 그 이만갑하고 북한 그 탈북민들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사는 그분들이 이렇게 나와 한 3만 4천 명 정도 된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루트가 다 달라. 어떤 이는 정말 편하게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고비를 하고 어떤 이들은 가족이 같이 오다가 총살에 맞아 죽고. 근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북한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의 실정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 모든 사람이 서로 의심하고 서로 감시하는 체제로 간다. 이런 요번에도 지금 파리 올림픽이 이제 첫 개막식에 나가서 이러면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딱 자기네 숙소에 들어가면은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면 왜 나가냐고 물어봐야 되고 또 나갈 때마다 신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 표현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재판의 자유가 있을 수 있으며 거기에 무슨 사랑의 자유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 있다가 남한에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라는 것, 내게 주어지는 평화로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연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임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 그러면 거기에 한없는 기쁨이 있죠. 평강이 정말 있어요.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받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는 조금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위치까지 오는 게 여러분 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의 기쁨,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연해져 있으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고 말씀을 통하여 감동되어지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형식이 되냐면 예배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형식화. 진정한 의미를 조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내가 참 기쁨을 누리고 그것의 평강을 누리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갈 수 있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조금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힘들게 싸워야 될 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크면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평강은 낮아지고, 반대로 하나님에서 느끼는 평강과 기쁨이 크면 세상의 즐거움이 낮아져야 돼. 이것과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겠죠. 그래서 공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 충만한 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겁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온 세상에 충만한 거예요. 자연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죠. 그 이민, 그 탈북민들이 와서 그들이 처음 대하는 그런 과정 속에 두만강과 압록강 딱 건너오자마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산림입니다. 산림. 북한은 산림이 문둥산인데 비하여 중국은 너무나 산림이 아주 너무나 울창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느껴지는 건 똑같아요. 사시사철 꽃이 피고 잎이 있고 푸르름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을 인간의 어떤 고집과 때로는 인간의 어떤 욕망이 다 파괴시키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의 인성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갖고 나가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해질 텐데, 그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아까 말한 것처럼 즐거움으로 뺏기고 욕망으로 뺏기고 세상의 어떤 환경으로 뺏기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면, 그러면 거기에는 황폐한 밖에는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안에서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또 보세요 4절에도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판단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의 판단을 우리는 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정말로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죠. 전도서에서. 육신의 인생의 가치는 헛되고 헛되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가치는 무궁무진한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느껴지는 참 평안이 사실은 모든 삶의 자유로움이거지. 그런데 그 자유로움이 사실은 없는 거죠. 다시 또 탈북민들이 그들이 와서 많은 사람마다 다 이야기하는 것이, 겪는 것이 다르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데, 그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교회에 한국 와서 처음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교회 와서 신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리 의미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신이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말은 알아도 내 마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안에서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여러분 그것이 크든 작든 밥을 먹지 못하는 자에게 한 그릇의 밥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이거는 감동이죠.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김일성이가 말할 때는 이 밥과 기와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삼부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밥은커녕, 여러분 이 밥이라는 말은 이시가 조선시대에 이시성을 가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밥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 밥. 그러니까 하얀 쌀밥과 기와집에 살게 해주겠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는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그들이 말하는 자유주의,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한국이 먼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그들이 진정한 자유가 뭐고, 또 진정한 가난한 자에 있어서의 밥 한 끼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러나 남한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을 내가 마음의 풍성함을 느끼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이기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음에 압박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8월 13일 날 있을 일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는 좀 압박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은 그런 압박감이 있는가 동시에 내가 하나씩 타운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를 잘 정리하는 그 정리가, 지혜로움이 그 압박감을 이긴다는 거 아세요? 저는 그래서 참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평강을 느끼고, 세상에서 주는 권위적인 그런 압박감이 있고, 근데 그 세상에서 주는 압박감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움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여러분, 이게 참,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주님이 내게 지혜로움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주고 압박하는 자를 꺾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손길을 다가가는 가정 속에서 결국 7절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의 날이 의인이 흥왕하고, 그렇죠? 마지막 날, 이 날도 요미입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그 날의 의인은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 사는 날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판단력이 우리를 매일 매 순간순간 지켜주니까 그 지켜주시는 은혜로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동시에 다 느껴. 세상이 주는 압력,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지혜. 그 지혜가, 그 판단력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많은 걸 가져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약한 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그 아픔의 삶과 주위 환경에서 오는 많은 연약함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움과 분별력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주님의 판단력, 분별력,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세상적인 압력과 압박,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날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마음의 만족함을 얻어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